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돈은 두 얼굴을 가졌죠. 돈처럼 빛과 어둠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돈은 날개다. 그 이유는 돈이 당신을 높은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돈이 이렇게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나누는 이유는 돈이 가지고 있는 기만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기만성. 제가 여러분에게 엿줍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전에 기만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잘 속여요. 사람들은 돈에 많이 속아서 살죠. 그래서 돈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돈이 하나님과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 우리를 속이는 기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이 있으면은 넓고 좋은 저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숙면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책이며 컴퓨터며 미디어 같은 것들을 사서 지식과 정보는 긁어 모을 수 있어도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최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은 다 사 드실 수 있어도 돈으로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또 명품이나 액세서리로 막 장식을 해도 아름다움과 품격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가장 좋은 약들을 다 사서 드실 수 있어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좋은 자리는 돈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존경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돈의 속임수, 기만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돈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개발기구 38개국 되는 OECD 국가들 중에 행복의 제일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은 가정, 건강,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행복의 제1순위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돈이라고 답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돈에 예민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막강한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증이 뭐냐면 우리의 자화상인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나 의사요. 그 이유가 뭐지?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에 의해서 소외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이제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죠. 엊그저께 저녁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그 반포대교에서 장난감 차처럼 외제차가 휙 하고 날아가지고 밑에 잠수교로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차에서 뭐가 튕겨 나왔는데 보니까 각종 이렇게 마약 성분의 약품과 주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돈 많이 버는 인기 인플루엔서. 유튜브 방송 가지고 막 맛집 소개하고 이것저것 소개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그분이 삶이 정말 복되고 풍성하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거듭남은 주머니로부터 시작이 된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잘 다뤄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매 주일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관, 세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함께 경청해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관, 여러분이 노란색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2장 45절을 깊이 묵상하면요,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 재산과 소유라는 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애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돼 있어요. 자기란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이에요. 더 자세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한 사람들의 물질간의 고백이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옷 중에 어떤 옷은 주머니가 없다고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때 어떻게 간다고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네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전에 사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잔뜩 찌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 형제하고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재산 싸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농사를 크게 지었어요. 해년마다 풍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수확한 곡식들을 곡식 창고 곡간에다가 쌌는데 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곡간을 부시고 다시 짓고 쌓고 부시고 짓고 쌓고 부수고 짓고 쌓고 해마다 이 재미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이 그림이에요. 자무티조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이죠. 여러분 저 부자 보세요.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그런데 자무티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뒤에 뭘 그려넣었어요? 저승사자가 있죠. 저승사자가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가 있으면 앞으로 내 노후 보장이 되고 평안하게 먹고 살고 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언제 올라갈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쌓아놓은 거 자기 거였어요?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생각날 때,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좀 목회하면서 부자들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만나볼까? 또 서울의 땅 부자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입이 벌어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신방을 가면, 이 겨울에 신방을 가면 차가운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추위에 떨고 있더라. 제발 좀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못 써요, 못 써.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은 못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재산 누구 거가 돼요? 자녀 거가 된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쉽게 번 돈은 다 날려요. 쉽게 벌어서 자녀들한테 준 거, 자녀들이 쉽게 부모님한테 받는 거 재산 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안 되고 자기 자녀 것도 안 돼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왜 돈이라 그래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하나님이 잠깐 맡겼을 때, 빌려줬을 때 그때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잘 쓸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물질관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 돼요. 자,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게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매우 나한테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리고 1%에서 5%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기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2%하고 5% 하나님 믿음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물질관은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거라는 사실이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복을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관은 이렇습니다. 한번 노란색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질을 부릴 줄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한번 보실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요, 팔아. 다시 한번 그 띄워주시면, 팔았다는 말과 팔렸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판다고 하는 것과 물질에 팔린다고 하는 뜻은 천지 차이가 나요. 물질을 파는 사람은 물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에 팔린 사람은 자기가 물질에게 소외돼 버린, 물질에게 소속돼 버린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산과 소유를 부릴 줄 알았어요. 부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 물질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발 앞에 둔다고요. 정확한 헬라어 표현은 사도들의 발 옆에다 물질을 두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에다 주지 않아요. 발 아래에다가 놓는 거예요, 물질을.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관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절대로 물질을 머리 꼭대기에 올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물질이 누가 나를 기어서 오른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기어오르도록, 머리까지 기어오르도록 허락하지 않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물질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발 아래라 두는 거예요. 돈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돈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의 노예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많으면 노예가 안 될 것 같죠. 많으면 노예가 될 확률이 높아요. 돈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돈 관리하느라고 건강도 상하고 의도 상하고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거든요. 그 돈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 앞에서 돈 계속 돈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돈 이렇게 벌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으로부터 소외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자녀가 부모인 나를 인격으로 봐요? 돈으로 봐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한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부모예요. 근데 돈 많다고 자녀한테 막 얘기하고 너도 돈 벌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내 부모를 부모로, 엄마로, 아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돈으로 대하는 거하고 나를 아빠, 엄마로 대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돈이 너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맨날 돈이 이제 궁하니까 돈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돈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의 노예죠. 나 돈 없으니까 하고 스스로 비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머리 꼭대기 위로 올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어디다 두라고요? 한번 또렷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돈을 어디다 두라고요? 발 아래다 두셔야 돼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부릴 수 있으셔야 돼요.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발 아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머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 실은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돈을 믿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있으면 다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돈을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이 돈을 부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돈은 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부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은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놓고 따라가면 돈은 도망을 가요. 이 돈이라는 놈은. 그래서 돈을 막 쫓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부리기 시작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발 아래로 내려놓으셔서 돈을 부리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발 아래다 놓고 부렸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관은 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겠죠? 믿으십니까?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물질을 잘 다루고 사용했는가? 자, 오늘 말씀 45절 다시 보십니다. 또 각 사람의 소유를 팔아,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필요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고 상급을 쌓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물질을 잘 사용하는 건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 1절입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예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아야 돼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그걸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해야 된다고요. 그 저축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붙여놓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늘에 담이 없는 배낭 위에 쌓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라고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귓가에 쟁쟁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그냥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주신 물질을 북한의 어린이들, 특별히 5세 이하의 어린이는 28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영양실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있는 신학 고등학생들 40명 교복이 없어가지고 누더기로 지금 3년 5년째 입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자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초등학생 시절로, 국민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예전에 국민학교는 급식이 안 나왔죠. 그런데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때 여러 반찬을 풍성하게 잘 먹는 방법은 뭐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같이 먹는 거예요. 혼밥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지고 있는다고 풍성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풍성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왕춘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이잖아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진정한 명문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명문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총 6형제인데 5째인 이시영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영 선생님의 가문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해서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러니까 정승가라고요. 영의정이 무려 이 집안에서 9명이나 나왔어요. 좌의정이 1명 나오고 다른 벼슬아치들도 엄청 나왔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승가였으니까 재산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했죠. 계속해서 재산이 집안에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대부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경술국치라고 하죠. 경술련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치욕스러운 사건. 그 일이 벌어지니까 6형제가 모여서 나라가 망하는데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갖지 않고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재산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는데요. 지금의 남양주 땅이 전부 이 이시영 선생님의 가문의 땅이었고 명동의 금싸라기 땅도 전부 다 이분들의 땅이었어요. 그걸 다 처분한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다 처분했더니 손에 얼마가 쥐어졌느냐? 40만 원. 금매로 하니까. 40만 원이 지금으로 하면 얼마냐? 3조입니다. 3조. 3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 만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독립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의 효시가 되는 신흥무관학교를 짓고 그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중근 선생님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독립활동의 자금줄의 역할을 이 이시영 선생님 가문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가문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난 다음에 6형제가 병사와 굶어 죽는 아사를 당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물질을 잃어버린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이분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냐면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종들하고 겸상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종들하고 겸상을 합니다. 예배도 종들하고 같이 드려요.
어느 날은 날짜를 정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자유인되게 해방시켜줘 버려요. 진짜 예수 믿는 가문이죠. 이렇게 복된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가 있었기에 그 헌신 위에서 오늘 우리 부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신 걸로 영광 돌리고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